오늘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으며 다윗은 이 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대한 성군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군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월할 것만 같으죠. 늘 행복했던 것만 같으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한 번도 수월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고통과 위기 가운데 거했던 분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2절 말씀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또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신의 인생을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농수로용으로 저수지 말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웅덩이에서 수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웅덩이가요, 굉장히 깊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수영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몇 번 들어갔는데 이게 물이 끝이 없고 깊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혼자는 못 나오니까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서 건져낸 적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더욱더 두려움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은 깊고 깊고 깊어서 나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웅덩이. 수렁이 뭡니까? 발을 디딜수록 점점 빠져가는 것이 수렁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던 용맹한 장군이었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무기를 다 장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이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죠.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못 이겨서 나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죠. 그때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내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건져내어 주셨다. 그것을 그가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위기가 이제 끝날 줄 알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목숨의 위협을 얻을 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저 여러분들 힘들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내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에 이르렀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다윗은 이 위기를 이미 넘겼어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또 쫓겨요. 누구한테? 사울에게. 사울은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도 없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없어. 근데 사울은 왕이야.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이겠느냐는 거죠. 군사를 풀고 추격자를 풀고.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머무를 곳이 없어요. 알다시피 도망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잡히면 죽고 도망다니면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또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데, 땅을 하사받았으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면 적국의 전쟁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야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국의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와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사받은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마을이 전부 다 불타 없어졌고, 다른 사람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또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젠 끝난 줄 알았어요. 왕이 되었으면 하늘 위에 자기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낮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무엇을 봅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죠. 알고 보니까 자신의 부하의 와이프였던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은 밧세바죠. 그리고 음욕이 불릴듯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입니다. 부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요. 죄 졌죠. 부하를 죽였죠. 살인죄까지 졌죠. 그리고 간음죄도 졌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까지 죽는 슬픔을 또 맛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계속 만나게 돼요.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노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배다른 동생 여인 다말이 있었어요. 동생 중에.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근데 다말과 같은 형제였던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형제끼리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돼요. 어릴 때부터 삶을 마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뭐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사람의 인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다윗과 같은 성군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했던 다윗의 인생도 이와 같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견뎌나가며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병도 들어요. 괴롭기도 해요. 배신도 당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당연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매몰되느냐 아니면 건져내어지느냐 이 차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끝났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면 다윗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다윗은 그 웅덩이에서 건진받았느냐? 그 고난의 인생에서 건진받았느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다른 말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고 또 뭘 했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따졌나요? 기도한 뒤에? 아니에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부르짖고 뭐 한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부르짖으며 응답하실 때까지 머물러 기다리고 참은 거다. 우리가 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받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실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처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다윗은 기도했으면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이 건질 것을 분명히 믿으며 참고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왜 못 기다려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해요? 기도했으면 다윗처럼 기다려야 된다. 사람들은 이 깊은 수렁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면 내 힘을 의지하여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써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이걸 총동원하여 총망라해서 한번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갯벌에 한번 빠져본 적 있나요? 우리가 이제 가끔 조개를 잡으러 갯벌에 들어가잖아요. 좋은 갯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발을 딱 넣는 순간 쑥 들어가. 그리고 한쪽 발을 또 내딛는 순간 쑥 들어가. 걸으려고 하면 이게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셨죠? 수렁은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수렁은 점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 속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은. 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위기를 만나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써요. 안 됩니다.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수렁에서, 그 갯벌에서, 그 웅덩이에서 나오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면 드디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건 누구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또한 친구에게, 지인에게, 어떤 힘 있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되면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 위기를 넘어오려고, 이겨보려고 한번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는 거지,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자기들도 어쩔 줄 모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해요. 돈을 빌리려고 하면 빌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만 빌려주는 거지 그 이상 못 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도 완벽하진 않은 거죠. 자,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깊은 수렁인지. 자, 다윗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여 위기를 넘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겁니다. 한번 고백을 볼까요? 자, 12절 말씀 볼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니. 무슨 말입니까? 자,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재앙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고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나의 죄악, 다윗의 죄악이 나를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덮쳐버렸다. 재앙이 이미 덮쳐 있는데 또 나의 죄악이 덮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는 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죄의식. 이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가득해. 그러니까 이 죄의식으로 가득한 데다가 이 옆에 환경은 수렁과 웅덩이로 가득하여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식이 있으니까 우러러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리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낙심했다. 절망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죄, 우리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에게. 그 죄를 총망라한 겁니다. 죄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내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건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상황은 계속 최악으로 뒤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도울 수가 없어. 왜?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의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죄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를 못 도와. 나도 못 도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인 거예요. 낙심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고난이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의식이 생겨요. 내가 저번에 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죄의식이 막 몰려와요. 정죄함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사람에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오는 원인은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왜 오는지. 자, 다윗이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원인을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이 다윗에게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죄 때문이다. 죄. 여러분들의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갖는 순간 죄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음욕,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음욕이라는 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장성하여 부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는 욕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탐욕이 생기는 순간,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얻을 수가 없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욕심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야곱 같은 경우 장자권을 취하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져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강탈해 버려요. 하나님은 그 장자권의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준 것뿐이지 야곱의 행위를 정당화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죄를 졌어요. 욕심 때문에.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했지만 그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잖아요. 욕심 때문에 죄가 생겨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을 떠나게 되었고 사랑하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못 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에게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회개해야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단 때문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연단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욱더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통이라는 것을 즐겨 사용하셔요. 고난을 즐겨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연단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위대한 총리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고 옥에 가두게 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그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총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또 누가 그 연단을 받습니까? 욥 같은 사람이 욥. 욥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더욱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 되었을 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단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원인을 분석해 봐야 돼요. 네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이에요. 스데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의 위협을 분명히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또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분들.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통의 순환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을 운영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섭리하셔요. 첫 번째는 통상섭리로 역사하셔요. 두 번째로는 비상섭리로 역사하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계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냄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고, 일반적으로는 통상섭리는 자연현상이에요. 하루 24시간이 지나가고 1년 365일이 지나가고 아침에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또한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것들을 통상섭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 하고 원망해요. 왜 우리 아들이 병 걸렸어요? 왜 우리 부모가 병 걸렸어요? 라고 원망하죠.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한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병 들어가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통상섭리라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깔려서 18명이 죽었어. 그때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라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죽은 거야? 벌 받은 거야? 한마디로.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통상섭리예요. 사고사한 거야 그냥.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 망대를 부실시공해서 무너져 죽은 거지. 그 하나님의 죄가 많아서 죽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린 겁니다. 회개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내게 고난이 오면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회개하시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연단으로 주시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통상 섭리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단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죄 때문에 오는 고난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돼요? 옆에 사람 힘으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 게 이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제3의 방법을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40편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를 건져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아요. 건져주세요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건지실 능력과 건지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인자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며, 그리고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구체적인 자기의 고난을 언급하지 않아요. 사울왕, 하나님, 사울왕 죽여주세요. 사울왕 죽여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다. 13절 볼까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은총을 베푸사,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몇 년을 기도하려요? 13년을 기다려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모세는 몇 년 기다려요? 40년을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려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25년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이겨낼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올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다시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은총으로, 긍휼로, 인자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두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이 위기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상, 이 어려움을 원망의 재료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찬양의 제사로, 찬양의 제물로, 찬양의 재료로, 감사의 재료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로라 레이는 위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때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 위기를 마주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울형이 있대요. 고난과 위기를 딱 만나면 우울형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우울해지며 절망해지고 심란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고난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우울형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안형이 있어요. 불안형은 이 위기가 엄청나게 중압감으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고난 때문에 압도당한대요. 압도당하니까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불안한 거야, 늘. 항상 걱정이 가득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셔야지. 불안해한다. 세 번째는 분노형이 있대요. 이 위기를 만나면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이 분노를 표출해. 우리가 흔히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 보잖아요. 길거리 다니다가 자기가 고난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아무나 찌르는 거예요. 편의점 가서 아무나 모르는 사람 찌르고, 길거리 가다가 칼부림하고, 사람 때리고,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다른 대상자에게. 이 참 위험하죠. 네 번째는 부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나는 위기가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고 위기를 마주칠 용기가 없다 보니까 부인해버린다. 그리고 해피한 척 하는 거예요. 이 마음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네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 안에 포함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만한 방법들을 주신다. 다윗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네 가지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취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는 부르짖었고 기다렸어요. 또 하나 다윗이 한 게 있어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끄신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다윗이 하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볼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 분명히 2절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한다. 왜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딱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고난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원망의 재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재료로, 찬송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신 나간 거예요. 저 위기 가운데 찬송하고 있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네. 이렇게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찬송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어려움을 원망의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할 찬양의 재료로 삼아야 된다. 다윗은 단지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수렁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여 앉아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그때 옥고가 흔들리며 땅이 흔들리며 옥고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장을 만났고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했다.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죄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듣더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재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욥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아들 7, 딸 3을 잃었어요. 집이 다 무너졌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자살해버려! 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온몸에는 피부병이 돋았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재료로 삼았더니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몇 갑절의 복을 더 주셨더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욥기 1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오히려 이 상황을 찬송의 재료로 삼은 거죠. 원망하지 않고. 이게 욥이에요.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분이 바울과 실라예요. 또한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재료로 삼아야 된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3절 읽어볼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찬송하는 상황으로 바꿨더니 사람들은 뭘 하느냐.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두렵다. 무서워한다. 뭘 무서워해요? 아니, 다윗 저 사람 봐. 우리가 볼 때는 참 못 살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네.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현실을 뛰어넘었거나 그리고 그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저렇게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는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공해야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볼 것처럼 여겨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내 주위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잘 돼! 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점점 실패하는데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웃고 기뻐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야,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공해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질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 위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도 실패해도 찬송할 수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저 다윗을 보니까 저 위기 가운데도 웃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리고 아하, 다윗을 보니까 역시 인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의 힘으로 저 왕도 저렇게 힘든데 왕하는데 우리의 인생이야 별것 없겠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결국 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이라는 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없는 인생이 복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여호와를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게 복이다.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셔야 된다. 4절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죠.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즉 죄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려도 이 위기가 그냥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고백했던 내용을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부정하라, 부인하라. 이 말을 듣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믿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에 뭐라고 썼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살라.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죽고 끝날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굽히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다리게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새 노래를 부를 찬송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며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